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가장 기초고 또 근본이 되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입니다. 한 1년 채 되지 않았는데요. 한국에 이제 목대연이라고 목회 데이트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구원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질문에 10명 중에 4명이 아주 애매한 대답 내지는 부정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가나안 교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교인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입니다. 예수는 믿지만은 교회는 번거롭고 싫다, 안 나간다, 뭐 이렇게 집에서 유튜브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교인들 중에서 여러 교회를 샘플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무려 10명 중에 4명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그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조사한 거지만은 이민교회가 이보다 더 나아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정말 이 통계를 읽고 목사인 저로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언젠가 유튜브에서 우리 1980년대, 1990년대 제가 좀 어릴 때, 청년 때에 우리 한국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서 이 선풍적인 그런 건강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 엔돌핀 박사, 이상구 박사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 5년 전에 그동안 미국에서 의사로서 살면서 안식교 교인으로 35년을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안식교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했던 그런 사람인데 안식교를 공식적으로 탈퇴를 선언한다 하는 유튜브를 제가 보았습니다. 무려 35년이나 넘게 거기에 몸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교를 떠난 이유를 직접 들어보니까 안식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야지 천국에 간다. 이 지독한 율법주의 집단이 안식교다. 그분이 그렇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를 오랫동안 따르자니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행복함, 기쁨이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잘못된 이단에서 나온 해심자로서 오래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주장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고백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첫 단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그런 신자가 아니라 100% 저는 다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이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면 이제 부모님과 온 가족들로부터 보호와 사랑을 받으면서 양육을 받게 되죠. 어린아이는 신체가 자라가면서 지식도 자라고 정서적으로도 성숙해 갑니다. 사회성도 자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년이 되면은 그 인격이 성숙하여져서 부모님에게 효도도 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하는 그런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또 존경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성장하고 온전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는
가장 먼저는 거듭나는 영적인 태어남, 영적인 탄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단계를 거친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과 교회 또 이 땅에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첫 단추가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이렇게 거듭나는 체험, 경험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은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남은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 시간과 함께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지고 있는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더욱 분명하게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 분명하게 바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새로운 구원받은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유대의 젊은 가는 니고데모가 이 구원, 영생의 문제에 늘 고민을 하다가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그는 아주 관원이면서 율법에 능통한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충실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관심이 많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말하면 다시 태어나는 중생의 경험, 영원한 그 생명을 새롭게 소유해야지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그리고 우리 삶의 주권자, 주인이 되시는 로드로 우리가 영접하고 정말 그분을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좀 거듭난 그런 어떤 경험이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경험이 도대체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면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개인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따라 천국에 갈 수 있다.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경험이,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할 때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는 선수는 실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제대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거듭남의 경험으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의 경험이 없이 어영부영 교회 다니다가 두루뭉실하게 어느 틈엔가 그리스도인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거듭남의 경험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을 한 것처럼 우리들 중에도 이런 놀라운 경험을 분명하게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거듭난 사람에게는 사실 거듭난 그 경험에 대해서, 그 체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때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어쩌면 후자가 더 많을 거예요. 적어도 몇 날 며칠 어느 시에 내가 이 중생의 체험 거듭났는지 기억은 하지 못해도 지금 나는 거듭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믿음이 지금 있고 그 예수님을 진정 구세주로 인정하고 믿으며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믿음은 있어야 되죠. 솔직히 여러분 자전거를 지금 탈 수 있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어릴 때 넘어지면서 무릎을 까면서 자전거 타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어느 때 내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게 되었다 당당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냐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탈 수 있다는 믿음,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참 자전거를 타지 않아도 자전거를 탈 일이 있으면 두려움 없이 자전거에 올라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있죠. 구원파 교리 중에서 하나는 거듭났으면 사람의 출생일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자전거 탄 날을 기억하지 못해도 지금 자전거를 탈 수 있다면 그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 몰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분명히 믿고 그분께 정말 예배하고 온전한 믿음의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분은 믿는 자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어쨌든 거듭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열심입니다. 모임마다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런 분명한 경험이나 확신이 없다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혹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된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내 자신을 스스로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발을 잘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항상 스스로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주인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만약 그 경험이 없다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헛수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은 기억 못할지라도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믿습니다.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혹 우리 중에 몇 사람이라도 천국에 갔는데 만나지 못할 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가이드인 목회자인 저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불편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저는 간간히 이 거듭남에 대해서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아직 한 문이라도 거듭남의 경험이나 또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 다닌 신앙의 선배들의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나오는 초신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우면서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듭남은 구원의 분명한 확신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13절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라고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을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기를 원한다는 것. 확신이라는 것은 의심치 않고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그 사람과 구원받았는데도 확신이 없다는 사람은 분명히 살아가는데 같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삶의 태도나 모습은 확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을 이루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노예의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냈지만은 바로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재앙을 내려도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큰 제약을 계획했죠. 열 번째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는 내가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들도 초태생은 처음 난 것은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함께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사실 그 재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 방법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가정은 내가 죽음의 신을 그냥 패스오버 넘어가도록 하겠다. 이것이 시발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유월절을 계속해서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어떤 새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집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게 무슨 대수겠느냐? 그리고 무슨 모든 가정의 장자를 어떻게 한꺼번에 다 죽일 수 있겠느냐? 믿지 않고 양의 피를 바르지 않고 그냥 그 밤을 보냈습니다. 둘째 가정은 그 말을 듣고 피를 발랐지만은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근심하며 그 밤을 지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 그 말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문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다음에 믿음으로 편안하게 그 밤에 잠을 잤습니다. 어느 집의 장자가 죽었을까요? 당연히 믿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은,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첫 번째 집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천국 간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벌을 받을 염소들의 무리 왼쪽에 구별되어 서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집과 세 번째 집은 피를 발랐기에 모두 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두 집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집은 피는 발랐지만은 밤새도록 정말 이 피가 효력이 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샜다면, 세 번째 집은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두 발 뻗고 편안하게 밤을 보냈습니다. 신앙인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없다면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어떤 감정적인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주변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고, 또 체험이라는 것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땅을 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서로 쟁기로 그 땅을 똑바르게 이랑을 만들면서 가는데, 아들은 그 이랑이 꾸불꾸불한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골이 똑바르게 형성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꾸불꾸불할까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저 앞에 목표를 향해서 이 소를 못 난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가기 때문에 이 고랑이 똑바른 거야. 아들이 깨달았다는 것이 알겠다고. 그런데 아들이 또 그 쟁기를 잡고 고랑을 타는데 처음 삐뚤삐뚤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목표로 정해서 쟁기를 하느냐? 저 앞에 풀을 뜯고 있는 저 염소를 목표로 두고 쟁기를 가는데 제 것은 이렇게 아버지처럼 똑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시 조언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목표를 두고 쟁기질을 해라. 나는 저 앞에 큰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똑바로 쟁기질을 할 수 있단다.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감정은 자주 바뀌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게 되는 어떤 신비한 체험도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변하고 움직이는 것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에 그 근거를 두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변함없는,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원한 말씀에 근거를 둘 때에 우리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 옛 약속이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이 신약입니다. 약속의 핵심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새 언약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원에는 구원의 기쁨이 따르므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고 당연히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고백을, 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직전 그 겨울방학 우리 고등부 학생 동계 수련회에서 마지막 날 집회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십자가에서 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믿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정말 거듭나는 경험을 저뿐만 아니라 한 20여 명의 학생들, 고등부 학생들이 사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 그런 고등학생의 나이였지만은 정말 죄인이다 하는 것을 실감나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어느 고등학생처럼 장래 꿈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 보겠다, 그런 야망을 다 갖는 것처럼 저도 그런 큰 꿈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직시하게 해 주셨습니다. 안에 더럽고 추악한, 비록 20년도 채 살지 않은 인생이었지만 참 죄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꼬집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그 밤에 많은 학생들이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중생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15명이 지금 돌아보니까 목사가 되어 있고 선교사가 되어 있고 심지어 신학교수와 또 사모로서 주의 일에 일생 헌신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때 분명히 확인하고 믿고 놀라운 변화가 제게 일어난 것은 그 다음날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수련장을 내려오는데 그 옛날에는 근교 이 기도원에서 주로 수련을 했죠. 이 대구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변두리로 가서 한 1시간 이상 비포장 산길을 꼬불꼬불 올라가서 걸어만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연탄을 하루에 몇 번이나 갈아야지 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만은 올라갈 때는 그런 열악한 환경, 그런 기도원에서 3박 4일 있어야 되느냐, 다들 사실 저뿐만 아니고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이 그렇게 아름답고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멋진지, 정말 모든 피조물들이, 심지어는 그 겨울에 말라 비틀어진 풀잎 나뭇잎들이 그 겨울바람에 썰려서 나는 소리조차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으로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나를 만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제게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사실 이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너달 동안 저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말 천상을 걷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의 기쁨,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서 살면서도 더욱 뜨거워졌다가 또 약해졌다가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감격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사실 식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실에 대한 감격을 얼마나 지금 갖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를 잘 모르고 사실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까운 내 주변의 사람이 건강을 잃고 죽음 앞에서 정말 사경을 헤매는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이 하루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또 감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은 어제 지구촌에서 죽어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토록 맞이하고 싶었던 그런 새날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생각 없이 오늘 2024년 8월 4일 주님의 날을 맞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밖에 없는 이 날을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과 기회로 허락해 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린다. 부드러운 가루를 갈아내듯이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 역사가 토인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혜와 사랑의 손에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지탱하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내 아버지로 믿게 된다면 그분을 감격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어떤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첫사랑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자꾸 다투게 됩니다. 그 다툼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라는 것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 있는데 그 기초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상실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2000년 전에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인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당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이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뿌리를 찾듯이 우리의 거듭남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아직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의 어떤 시련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확고함,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혹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믿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진 분들은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정직하게 바라보시고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저를 따라서 한번 입으로 고백함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다시 한번 내 중심에 깊이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 정말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곳에 정말 여러분 손을 얹고 한번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마음으로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죄인입니다. 또 돌아보니 제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 가득 찼던 죄인인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저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죄악과 고통스러운 세상의 삶에서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아낌없이 피 흘리시고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제 나의 구세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당신의 영이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영접한 저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